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의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고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새벽에도 계속 여호수아를 함께 묵상하고 또 교회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붙들고 오늘 교회를 위한 중보 시간인데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일에도 우리 청년 중에 저한테 질문하는 질문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이 국제 정세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좀 균형 있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편이냐 이란의 편이냐 그런 어떤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궁극적인 언약과 계획은 주님의 그 약속과 또 구속의 언약 가운데 그 경륜이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미디어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런 모든 소식들이 그냥 일어나는 현상들 가운데
많은 생명들이 죽고 하는 현상들을 볼 때 우리가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사실은 계획을 했었고 또 그런 일들을 왜 그렇게 계획했었냐 하면은 이란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제 중동 가운데에서 그 무슬림의 그런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갖고 있었던 많은 그 계획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핵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 국제 정세 가운데에서 많은 이제 도전이 됐고 미국도 그 핵을 만들지 말라고 몇 번 이제 권고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란의 이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잖아요, 미디어에서. 그래서 이란이 지금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스라엘이 편이냐 이란의 편이냐의 문제로 이 부분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것은 그러한 그 테러 집단들을 옹호하고 그리고 이란이 사실은 애둘러 가지고 하마스나 아니면은 그 예멘의 반군 그 후티 반군의 그 뒤에서 군사력을 이렇게 지원하고 또 그러한 모든 자원들을 공급하는 나라가 이란이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러와 그런 공격적인 성향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란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스라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치를 취했고 경고를 했었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았고 계속해서 하마스나 이런 테러 집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이스라엘이 보았고 이것에 대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 현상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막 미국 믿고 그냥 가당 그냥 폭격을 그냥 때려 넣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단순한 판단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전에 어떤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편드냐, 누구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폭력과 살인과 그리고 술수와 또 린치와 그리고 뒤에서 때리는 이런 수많은 괴계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거를 응징하기 위한 일들에 대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살피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이란 안에도 지금 자기 전 세계 가운데서 지금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하는 교회가 이란 지하 교회라고 저는 말씀을 선교사님들 통해서 들었는데 이란이 나쁘다. 이란이 거기에 다 죽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러한 살인과 또 폭력과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이것들을 일삼는 그 본고지를 지원하고 자원하는 일에 대한 응징이었음에도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러나 이란 안에서 그러한 무고한 생명과 또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교회 가운데서 그 영혼들이 한 영혼 한 영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방향 자체가 누구 나라 편이냐 누구의 편이냐 이런 식의 갈림 안에서 중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관점에서 이 국제 정세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잘 읽으시고 또 이 정보나 미디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취할 때 사실 성향상 어떤 미디어를 일방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거나 미디어를 보거나 할 때도 그런 정보를 취할 때 균형 있게 잘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취합해서 이게 어떤 이유에서 전체적인 프로세스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 그 중동 국가를 향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확전이나 이런 상태의 전쟁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모든 언약과 약속들을 보면은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연합하고 그리고 지원하고
통합하는 일들이 선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 그러한 폭력과 뒤에서 사람들을 유린하고 잡아다 죽이고 하는 그런 폭력 집단을 숨겨주는 일에 대해서는 응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드러나야 되고, 그러나 이제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 막 사용해서 힘을 과시하고 하는 일들도 우리가 균형 있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미디어를 이렇게 정보를 취합할 때 이 과정들을 잘 읽어서 이게 어떤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목사님 그냥 이스라엘 편이야 이렇게. 그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부분인데 이스라엘이 샬롬이 임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구속의 역사의 기도의 요청은, 우리를 향한 기도의 요청은 이스라엘과 미함이 아닙니다. 그럼 주님이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약속이요 섭리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전체적인 그림들을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이제 슬기로운 교회 생활 네 번째인데, 성령의 임재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절대 성령의 임재보다 앞서지 말라. 이제 모세의 시즌이 끝나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정복의 시즌이 이제 도래했고, 주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때, 자, 그 전쟁은 이제 6장부터 시작되는데 사실은 5장까지는 그 전쟁을 위한 준비를 여호수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백성들의 그 군대로서, 정복하는 군대로서, 다스리는 군대로서 어떻게 영적 질서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는가에 대한 준비가 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장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단을 건너는 이 사건은 성경에서도 구속사의 영적 계시적 의미와 맞물려 굉장히 중요한 도강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안으로 들어가기, 이 모든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런 모든 과정의 프로세스는 다 이스라엘이 거치는 구속의 역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여호와께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돌이키는 그러한 물세례에 해당하는 홍해의 도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정말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통치하는 백성의 거룩함을 준비하도록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강해를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민수기에서 그 광야의 길을 걷는 42번의 캠프에 대해서 계시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 42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온전히 왕으로 영접하는 훈련, 신약으로 생각하면은 제자 되는 것,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완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충만함, 그것을 나타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러한 42번의 캠프 가운데 나의 곳곳에 들어있는 죄성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죄악의 요소들의 습관들과 옛 구습들을 빼내는 작업, 그게 이제 광야의 시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근데 이제 그 과정들을 사실은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그 믿음에 화합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에도 보면은 그들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했는데, 그리고 믿음의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도자로 한 이제 2세대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된 거고, 그들이 이제 통치의 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더 도강을 하는데, 그게 요단의 도강이에요. 요단의 도강.
이걸 좀 여러분 성경적으로 성경 안에서 이 도강,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 사실은 요단을 건넌다라고 하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 찬송이 유명해가지고 아 죽음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홍해를 한번 건너는 첫 번째 도강,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는 두 번째 도강에서 우리의 구속의 프로세스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준비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도강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 그 성경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을 가리켜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의 언어로 연구를 해보면은 창세기 13장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이제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헤어졌고 이제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잖아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서 갔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 인근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볼모로 잡아 그 모든 물질과 곡식과 이걸 빼앗는 네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네 나라가 연합군으로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힘이 약해가지고 그걸 다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는 5개의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그 소돔과 고모라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국으로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물질과 자녀들과 여인들과 다 전쟁에 이겨가지고 그걸 빼앗아가지고 전리품으로 취해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그의 조카 롯의 가정도 다 빼앗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종 중에 한 사람이 혹이 쫓아와가지고 그 삼촌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거기서 첫 번째 히브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이제 아브라함도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그 하란 그 갈대아우를 떠나가지고 나올 때 강을 건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실제 여정 가운데 강을 건넌 것도 있지만 히브리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계시적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게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언어를 연구해 보면 이브리에서 온 말이거든요. 이브리란 말은 사실은 그 아브라함의 6대 선조가 누구냐면은 그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셈, 함, 야벳 있잖아요. 그 셈의 4대 손인 셈의 4대 손인 바로 그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에베르 히브리어로 에벨 나와요. 에벨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들이에요. 그리고 에벨과 욕단이 나오는데 그 에벨이라고 하는 말이 어근도 이브리예요. 이브리 에베르 이브리 히브리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완전히 걸어갔던 길에서 돌이켜서 반대로 완전히 돌이켜서 나온 사람들 여호와께로 돌이킨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의 삶들의 일들을 완전히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제 세상의 모든 문물 세상의 모든 욕심 탐욕 이런 거 다 건너가지고 이제 여호와를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로 이브리 강을 건넌 사람들. 근데 이 강을 건넌 사람들의 히브리의 어근이 이브리인데 이브리의 그 글자들을 연구해 보면은 이브리는 그 아인과 바르가 이제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아인이란 말은 눈이란 말이에요. 눈 관점. 그러니까 아들의 관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들의 관점이 열리기 때문에 그 이전의 것들이 시시해지고 오직 주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때문에 그 이전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영적 가치가 세워지는 바로 그 계시적 의미 그게 이브리예요. 이브리.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러한 순종적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일들의 요청을 놓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여 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해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314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여러분 4개의 연합군이에요. 그 연합군을 다 때려 눕히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 전리품을 다 소돔과 고모라 땅 왕들에게 나눠주고 조카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회복시켜요. 그리고 거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죠. 이분이 아직 육체로 오시기 전에 멜기세덱인 그 영원한 의왕 할렐루야 샬레망이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그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터닝 포인트, 거듭남, 새로운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나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변화되는 삶을 가리키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민족의 믿음의 그 언약의 유업들을 취하여서 아브라함이 20대 만에 딱 태어난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실질적인 언약의 순종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가지고 히브리, 이브리의 실제 삶을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요벨로부터 나온 그 강을 건넌 사람들의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아브라함의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세대까지 12의 하나님의 통치적 백성의 기초가 세워지고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실제 이 요벨, 이 베르, 에베르, 히브리 이 강을 건넌 자들의 강력한 구속의 역사가 실제 이제 민족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아멘. 자, 이걸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강을 건넙니다. 첫 번째 강은 홍해.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전적으로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훈련을 받고 이제 마지막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의 백성으로서 두 번째 도강 강을 건너는데 그 강이 요단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게 애굽에서 나오는 어린 양의 피로 은혜로 거듭나는 구원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죠.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물 세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게 종교 행사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라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아멘 바꾼 게 물 세례, 회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죠. 근데 이 세례가 다가 아니라 교회가 되는 또 오순절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 안에 누룩을 빼내고 절기상으로 보면 누룩을 빼내고 광야에 해당하는 삶과 같이 저기 요단까지 40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고 그 다음에 교회가 되는 시즌에 할렐루야 교회가 되는 시즌에 요단을 건너가지고 이제 하나님 맡기신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에클레시아 교회로 일어나게 되는 요단의 강을 도강하는 두 번째 도강의 시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도강을 하면 무슨 시즌이 열리냐면 다스림과 통치와 정복의 시즌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는 건넜는데 광야에서 뺑뺑 돌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도강을 안 해요. 두 번째 도강은 뭐냐? 성령의 세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례요한이 예고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불, 그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애굽에서 나와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는 그런 짓을 보면은 불평, 원망, 투덜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요단을 건너기 직전까지 주님이 이거를 다 다루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미숙하지만 주님이 계속 인내하시면서 다루시는 도전하시고 권고하시는 일들을 잘 순종함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신약의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하듯이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되는 그 영적인 계시적 의미는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통치적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과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프로세스 가운데는 하나이지만은 그러나
유월절에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고, 아멘. 오순절이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교회로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을 건너는 것, 이것이 다 필수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도강을 해야 되는, 이게 옵션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디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냐 하면은, 주께로 가냐 하면은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거기까지가 하나님 주신 생명의 충분함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냐?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이시고 그분의 음성,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하는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유업이 되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그렇게 요단을 건넌 성령 세례를 받은, 아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된 온전한, 아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넌다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 군대의 이 요단을 건넌 오늘 여호수아 3장에는 오늘 우리가 다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일 중요한 질서가 뭐냐면, 법궤가 제사장들을 통해 어깨에 메고 요단을 밟을 때, 발바닥으로 밟을 때 요단이 갈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홍해는 갈라져요. 아멘. 홍해는 바다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동풍이 쳐올려 가지고 벽이 생기는데, 이건 요단은,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그림이라서. 자, 단서부터, 단의 헐몬산에서 내려온 단, 맨 이스라엘의 꼭대기인데, 단에서부터 쭉 이렇게 헐몬산의 그 눈 녹는 거, 그 물줄기가 내려와 가지고 위에 갈릴리를 통과해 가지고 갈릴리로부터 사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남쪽까지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요단. 그래서 요단이라고 하는 말은 단으로부터 흘러내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요단, 요단, 흐르다, 단에서부터 흐른다. 단이 뭐예요? 단이란 말이 12지파의 이름도 단이 있는데, 단이란 말은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란 뜻이에요. 아멘. 다니엘,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다니엘.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민족과 열방의 심판의 기준이 다니엘서의 묵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단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물이 지금 어디까지? 사해,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 염해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학교, 직장, 가정에 가가지고 그냥 내 기준을 가지고 야, 너 잘못했어 정죄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서 나도 그 심판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죄인이요, 그리고 나의 모든 삶도 다루심을 받은 자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는 다루심을 안 받고 나는 요단을 건너지 않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전부 이 말씀의 기준으로 정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도 그 심판의 기준 아래서 주님께 합당한 기준에 요단을 건너본, 도강해 본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생명의 법을 가나안 땅에 선포함으로 그 바알과 아사레를 섬겼던 가나안의 민족들의 모든 질서들을 다 뒤집어 놓는 거, 그게 교회가 해야 할 변화와 변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직장, 가정에 가서 해야 할 일은, 그래서 학교, 직장, 가정에 가서 나의 삶의 영향력과 나의 기준들이 그들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로서 거기서 풀어지지 않는 이유는 홍해만 건너서 그렇단 말이에요. 홍해만 건넌 사람들이 그 직장, 학교, 가정, 가나안 족속에 해당하는 그런 유업들에 가면은 세상의 기준, 가치관, 가치들 다 똑같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 원망하는 그런 비슷한 세계관 안에서 물 없어, 열받아, 너희들 왜 애굽에서 나를 끌어냈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혁이 없는 거예요. 변혁이. 근데 여러분, 요단을 건넌 영적인 히브리인들은, 영적인 도강을 한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서, 아멘, 광야를 통과하고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더라. 주님의 영으로 순종하는 그 리더십, 그리고 그 백성, 통치적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소리만 질러도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 순종하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를 그대로 순종하니까.
가가지고 헷갈리는 자기 여기서 자기도 헷갈린데 자기도 헷갈린 생각을 가가지고 학교 직장 가정에서 그래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증거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여러분 한 번만 도강하지 말고 우리 요단도 도강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이 도강에서 매우 중요한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도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를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을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통치를 앞서지 말라는 그 뒤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단을 건넌 사람들, 요단을 건너는 통치적 능력, 요단을 건너는 강력한 질서는 3장 전체에서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법궤를 앞서지 말고 뒤를 따라가라. 할렐루야. 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자, 요단을 건넌 강력한 통치적 백성의 강력한 영광이 뭐예요? 성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엎드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고집 부리는 게 아닙니다. 앞에 주의 영광의 법궤가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오늘 2000규빗인데 2000규빗은 이겁니다. 이게 왜 2000규빗이냐?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규빗은 45cm에서 50cm니까 그거를 키로로 하면 한 약 1km, 900m에서 1km인데 요단 강물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 15절에 모매기 거두는 시기였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저 헐몬산에서부터 눈이 녹아내리는 3, 4월이면 봄이 온단 말이에요. 봄에는 여러분 씨 뿌리는 계절에 이른비, 성령이 이른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늦은비이십니다. 이른비와 늦은비, 이른비가 쏟아지는 3, 4월에 보리와 밀.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부터 어디까지? 오순절. 요 시즌에 비가 막 엄청 온단 말이에요. 우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래가지고 요단강이 평소에는 한 그냥 어린아이들 건널 수 있는 첨벙첨벙 되는 개울가 같은데 저 헐몬산에 눈도 녹고요, 비도 쏟아지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폭이 30m 정도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높이가 3m에서 4m로 물이 그냥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900m 전방에서 강둑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냐? 오늘 보면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이고 강 중간의 바닥을 발바닥으로 밟을 때 강이 어떻게 되냐면은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멈춰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3m, 4m 우리 키보다 훨씬 더 높은 범람하는 엄청나게 무서운 물이 갑자기 스톱해가지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백성들이 명쾌하게 강둑에서 정확하게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주가 행하신 일들을 확인하고 그분이 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이름만 높이며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단을 건넌 통치적 백성들의 질서입니다. 법궤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 군데를 좀 읽어봅시다. 이 계시적인 의미와 연관시켜서 마태복음 16장 말씀 같이 보시죠.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계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라 빌립보, 완전히 세상의 도시, 가이사라는 황제의 이름이고 빌립보는 분봉왕의 이름인데 이게 다 세상의 왕들이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고, 빌립보라고 하는 분봉왕이 가이사에게 여러분 뭐라 그럴까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 도시를 봉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 뒤에다 놓고 앞에 가이사 황제 이름 넣어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의도적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거 아시죠? 그 질문한 다음에 베드로가 성령님이 알려주는,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뭐라고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와,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하니까 내가 내 교회를 그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세우겠다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이 사건이에요.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얘들 이제 이 고백도 있고 교회도 선포했고 성숙했게 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구나 하고 비로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그들에게 계시했어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 보세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교회를 선포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되고 주의 영보다 앞서면 안 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고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가실 때 그거를 보며 쫓아가면 되는데 베드로가 여기서 아직 요단을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과 정서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여기 되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사단아. 와,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사실은. 사랑하는 제자, 그것도 수제자에게 사단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있는 계시적인 그런 과정은 교회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강력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통치적 길. 온 열방이 주님의 나라의 권능의 생명의 통치적 길을 계시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말하고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받아내서 교회가 될 때 온 백성과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점이 교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서 인본주의적으로 성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 앞에 서지 마. 뒤로 가. 뒤로 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놈이 왜 사단이 되었나요?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자기 자리가 아닌데 자기 자리가 여호와의 자리, 예배를 받는 자리,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광스러운 승리와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요단을 건너서 정확한 교회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교회의 자리는 어디냐? 임재의 뒤에 걸어가는 겁니다. 성령이 앞서실 때 뒤에 주의 영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주의 영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4장 마지막으로 이 계시록 14장 말씀을 좀 보십시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계시적으로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14장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시 여호수아 3장으로 돌아와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교회 생활을 잘한다. 이 사람 참 성도로서, 교회로서, 에클레시아 교회로서, 움직이는 교회로서 참 신앙생활 잘한다. 어떤 사람일까요?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아멘. 요단을 건너서 이 주님의 생명의 구속의 은혜의 여정들을 다 통과해서 요단을 건너서 가는 강력한 주의 백성들인데 홍해를 건넌 상태에서 광야에서 뺑뺑 여러분 유리방황하는 백성이 아니고 물론 그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기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학교, 직장, 나라, 민족, 도시, 이스라엘, 북한, 열방 맡겨주신 유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순종 안에서 요단을 건넌 자들로서 강을 건넌 주님의 임재보다 앞서지 않는, 주의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순종하는 어린 양을 따르는, 아멘, 그러한 순종하는 백성으로서 움직이는 교회로, 통치하는 강력한 교회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할 텐데, 이 백성들에게 왜 그러한 순서, 법계를 앞에 두고 뒤로 하게 하셨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의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절 따라합시다. 너희의 행할 길을 알리라. 단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건 단지 우리가 무슨 경험적으로 가보지 않은 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갔던 길들, 내 신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종으로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그냥 묻지 않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길, 너희 길을 알 거다. 그 길이 뭐냐? 십자가의 길이다. 어린 양이 따라가는 길, 어린 양이 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아멘. 교회가 가야 할 길은 뭐냐면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저거 괜찮을 것 같아, 그런 길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세상과 다르게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순복하고 아버지께 엎드렸던 순복의 길, 십자가의 길, 승리의 길, 아멘, 그 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앞에 이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영적 권위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리더십들 한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대로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냥 리더십이라고 해서 성령보다 앞서고 성령 무시하고 나 따라와, 내 목회 철학이 최고야, 따라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있는 굴림과 통제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면 주님의 법궤가 앞서는 데에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가는 곳에 따라가는 섬김의 리더십, 십자가의 리더십을 그대로 따라가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리더십의 기름 부음이 부어집니다. 열린 하늘 교회가 어떻게 견고하게 영적 질서를 세울 것인가. 여기 지금 전하 사모님이나 여기 전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셀 리더들, 교사들,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열받아 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철저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법궤보다 앞서지 않는 백성의 질서를 정확하게 세우듯 우리의 정욕과 육신대로 가려고 했던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어린 양이 가신,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길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 일로 가면 성공한대, 일로 가면 잘 된대, 일로 가.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길로 다 가려고 해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행할 길을 보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궤가 앞에 움직일 때에는 여러분의 길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앞서서 주님 저 계획한 거 이건데 주님 이거 승인해 주세요, 이거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어린 양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열린 하늘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는가. 담임 목사부터 사모님부터 자기 생각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사님들, 내 생각대로 안 돼,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주의 임재가 움직이는 대로 충분히 그것을 보며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강둑에서 전 주님의 길이 맞다, 주님이 하신 길이 맞아, 우리 가자 하고 백성들은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건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담임 목사의 문제이고 사모님의 문제이고 전사님들의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리더십의 문제예요. 오늘 이 교회를 중보하는 이 시간 수요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법궤 임재 영광보다 앞서지 않는 길에서 저 지금 많은 백성들과 동지역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앞서 행하는 제사장들과 예배자들과 리더들과 그 사람들이 법궤를 이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요단을 갈라낼 때 쳐올려서 요단이 멈추기 시작할 때 백성들이 보며 아하, 전 하나님의 길이다 확인되면 부흥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에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모일 것입니다. 여기 리더십들부터 어린 양을 따라가십시다. 임재보다 앞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제자라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의 자리는 내 앞이 아니라 뒤다. 나를 따르는 자리다. 너는 나의 제자다. 내가 간 길을 보고 행하라. 자신 여러분,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일 수 있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도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세상 사람들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따져봐, 계산해봐, 합리적으로 아니야, 뭐야,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요단을 발로 밟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 요단이 쳐올려 그 물이 멈추기 시작할 때 백성들은 환호하기 시작하고, 와, 맞다, 주님의 리더십은 바로 저런 거다 라고 그 생명의 리더십 가운데에 교회가 질서 가운데 설 때 백성들은 2000규빗 뒤에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지금 생각나는데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사장들이 정하는 안식일에 멀리 걷지 말라고 하는 그 거리가 딱 900m에서 1km인데 오순절 교회가 탄생하기 직전에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도행전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는 길을 보는 그 거리가 딱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영광, 주님이 어디로 내 삶을 움직이는지를 듣고 보는 생명의 교제의 시간, 그 시간에 멀리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3장에서 이렇게 써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여호와의 법궤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그게 개역 성경은 잘못 해석돼 있어요. 가까이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카라부입니다. 끌어당기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거리를 두는 것은 여러분, 나의 인위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오고 그것을 조종하는. 그래가지고 사무엘하 6장에서 법궤를 운반할 때 여러분, 웃사가 손을 만져가지고 죽잖아요. 인위적으로 임재를 끌어내고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조종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거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게 땡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사역 때문에 필요하니까 그때마다 주의 임재를 끌어오고, 나의 무슨 치유 사역이 필요하니까 그때마다 주의 임재를 끌어오지 말고 주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복하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은 이래요. 제가 배운 성령 사역은 이렇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주의 영을 부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너 쫓아가서 그분이 내가 오늘 치유하겠다라고 그분이 걸어가시면 치유를 선포하고, 그분이 회복을 선포하면 회복을 선포하고,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 안에서 사로잡혀서, 옛날에는 자기가 막 사역을 할 때 필요하면 하나님의 영 막 끌어당기고 그랬는데, 그때에는 40년 된 안진뱅이를 딱 볼 때 성령님이 오늘이다, 내가 저 안진뱅이를 고칠 것이다라고 감동을 주실 때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나스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린 하늘 교회가 성령보다 앞서지 않은 민감하고도 주님의 임재를 내 목적대로 끌어당기고 조종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앞설 때 따라가는 통치하는 백성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음악을 좀 틀어주면 좋겠네요. 오늘 예배자가 없어서.